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냐면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규빗은 어떻게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무엇으로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상자인데 그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이게 그냥 나무잖아요. 죽어있는 나무인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단 말이죠.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디다 받았냐면 돌판에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이 담은 말씀의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돌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말합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어갔죠. 그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사는 그 집을 텐트를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그 성막을 향해서 내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는데 이게 떠오르면 그들은 다 걷어서 그 인도를 받아서 광야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대에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고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걸어가는 여정 속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흉년 속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틀린 망대들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잘못 세워진 망대들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망대로, 믿음의 망대로, 복음의 망대로 바꾸라는 거죠. 기도의 망대를 세워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며 걸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의 망대로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며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알아야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우리의 가정을 현장을 살릴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 남은 자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도로 우리는 승리하며 이 땅을 걸어갑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정복자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사명, 세계 복음화하고 필리핀 복음화하는 정복자의 사명. 근데 이 정복자는 죽이는 정복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정복자의 사명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 복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정복자의 사명입니다. TCK들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게 살리는 정복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오직, 이 시대의 오직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거든요. 그리스도 믿어라.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영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다면 이삭의 사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여기가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제 어린 시절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임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때 기록 보면 희생제사라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에 결국은 요셉을 알지 못한 임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 삼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언약이 희미해지면 뭔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에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우리는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을 상징하는 그 바로의 손에서, 지옥 배경을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빠져나오게 하십니까? 희생제사의 언약을 모세에게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라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9가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지만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같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은 사단의 손에서 뭔가에 묶여있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무능력,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져서 이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꺾을 수 없고 그 영적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400년 동안 애굽의 체질과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그러한 문화의 그런 것들이 찌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뼛속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이에요. 애굽.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배경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거든요.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의 상태는 그대로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애굽이라니까요. 여전히 애굽의 상태를 가지고 애굽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죠.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의 사상과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항상 누리며 그들의 체질을 바꾸는 광야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뿌리 깊이 내려진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데가 교회입니다. 뭘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는 뭐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빠져지는 시간이에요. 예배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 10분 전부터 계속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는 거죠. 이 광야에서, 이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체질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 모든 전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이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광야 교회에서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100%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걸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요, 길을 가는데 아말렉 군대가 와서 자꾸만 공격하고 도적대가 와서 공격하고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니까 뭐 이게 신앙생활이 삶에서도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긴장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체질을 갱신하고 각인을 바꾸는 전쟁을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게 뭡니까? 오직입니다. 광야교회에서 오직.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오로지. 이게 오지가 같은 말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의 믿음을. 이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며 광야 40년을 돈 것입니다. 오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이 안 되니까 우습게 아는 거죠. 예배 우습게 알고 영적인 거 우습게 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걸어간 게 아닙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성막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거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죠.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증거품이죠.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걸어갔다. 만나. 말라 비틀어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부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앞세우고 간 거예요. 그걸 앞세우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부활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성막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주십니다. 복음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오전의 말씀처럼 증거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랄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화친을 청했는데 그거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거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의 업에, 우리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증거의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길을 걸어갔죠. 성막 중심으로. 사실은 이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복음 가진 남은 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순례자의 여정을 가며 우리는 세계복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정복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세계복음화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무슬림이 가득한 그 땅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생명이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살람 목사님이 많은 무슬림 가정들을 전도합니다. 그들도 모세 오경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창세기를 인정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전에 문제인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와 복음을 얘기하면 이해해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초대교회처럼 그 지역과 그 모든 그러한 그 환경과 일에서 배제당합니다. 가문에서도 배제당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회 나오지 않지만 가정에 들어가서 다락방하는 그 무슬림 가정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지금은 거기에서 다락방만 하는데 요번에 우리의 훈련 통해서 참석을 시켰더라고요. 요번에 그 주일날 금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다락방만 하던 사람들을 교회에 불렀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가정들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슬림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들은 자는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증거를 방글라데시에서 봤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필리핀 가족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필리핀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줄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로살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조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모든 필리핀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듣게 한다.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 가진 남은 자의 그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하나님 순례자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정복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며 틀린 망대를 바꾸며 새로운 망대를 세우며 모든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